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나를 안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안을 안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재앙과 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근을 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강변북로를 통해서 퇴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강 건너편에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마치 빨간색 모자를 두른 것 같은 조명이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순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신을 모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땅과 집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을 신으로 모시는 이상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요즘 부동산이 이런 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신을 숭배해서 더 믿으면 복을 받고, 부동산이라는 신을 믿지 않고 계속 그냥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만 살겠다, 이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바보가 되는 현실. 민간 보유 대한민국 땅값 총액이 9,5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면 프랑스와 독일의 모든 땅을 사고도 남는 돈이고, 캐나다 땅을 2번을 살 수 있는 돈이고, 핀란드라는 나라의 땅을 32번을 살 수 있는 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신이 우리들에게 재앙과 복을 내리는 존재라는 믿음만큼 부동산이라는 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겨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이라는 신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최근 20년 동안 4배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한 문단이, 한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2번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어떤 게 3번 반복되는지 어떤 게 2번 반복되는지 찾아보시면서 제가 힌트는 드리면서 읽겠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첫 번째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가리니,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가리니. 계속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가는 곳, 동그라미. 내가 가는 곳. 자, 계속 읽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자, 밑줄 그으세요. 첫 번째 밑줄입니다.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밑줄.
자, 22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가는 곳, 동그라미. 계속 읽을까요? 내가 가는 곳에는,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밑줄이에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밑줄.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그라미를 세 개를 쳤습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 22절에 내가 가는 곳.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세 번이나 반복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 하면 어떤 상징물이 있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겠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2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텐데 두 군데 밑줄을 그으셨죠. 21절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밑줄. 22절 둘째 줄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십자가 지고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는 이곳으로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들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으로부터 영원히 격리 조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격리된 채 우리는 길어야 100년, 앞으로 옷을 좋아지면 120년을 우리는 격리된 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22절 제일 끝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과 묶어서 22절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1, 2절을 묶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죠?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시나? 라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당신은 가고 우리는 못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 혼자만 간다? 얼마나 대단한 곳을 가길래? 그러면 당신은 혼자 죽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자살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당신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믿음과 생각이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없기 때문에 예수 당신이라고 해봐야 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자살이라도 하려고 하냐라고 빈정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격리 조치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천국에서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격리된 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데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유대인들이 말하되, 두 번째 질문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뭐 하려 온 자다?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그동안 지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오셨을까요? 그 내용이 21절에 또 다른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나오고요, 24절에 두 번 반복되는 게 총 3번 나옵니다. 21절, 24절에 2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21절 둘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밑줄 그으시고, 24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셋째 줄 끝에 보니까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3번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격리된 채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냐?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찾아보시죠. 8장은 꼽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뭐 하시려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의 백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백신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무엇을?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무엇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경에서는 죽는다. 근데 예수님만이 백신이 되신다. 십자가의 방식만이 백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 찾아가요.
그래서 진단 검사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고 격리 조치된 죄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영적인 환자로 이 땅에서 격리된 채 100년, 길어야 120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의사가 필요한데, 백신이 필요한데, 이 백신은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백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백신으로 죽어주실 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의 죄 바이러스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죄 바이러스 감염된 영적으로 격리 조치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8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동그라미 하세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22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대요. 제가 설교할 때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 잘 아실 겁니다. 15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이 한창 왕성한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성으로 이 세상을 개화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영향력을, 자기가 믿는 지성이라는 믿음에 대해, 지성을 믿고 그 지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씨예요. 그러나 이어령 씨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손주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지성이 그 사랑하는 딸을 어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을 직면을 하고, 자신의 손주의 그 절박한 상황을 자신의 지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직면을 하고, 인간의 의술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이 지성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기암 투병 중인데 약을 쓰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저한테 아침 일찍 카톡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한 2년 전에 몇 번 출석했던 적이 있었던, 완전히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인생의 한계 상황을 느끼고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서, 워낙 먼 거리에 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걸려서 우리 길신교회까지 예배를 참석했던 분인데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해서 집 근처로 교회를 지금 옮겨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집 근처에 있는 산에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이제 산보를 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움켜쥐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 세상의 가지가지 신들을 움켜쥐면서 살아봤는데,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평안함을 주지 못했고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믿고 보니, 아까 찬송하는 데 보니까, 아까 우리 85장 찬송을 하는데 4절 가사 둘째 줄에 보니까 이런 찬송의 표현이 있었어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분이 주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여전히 자기 남편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 이 세상 신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나머지, 같이 산행을 하는, 교회 얘기만 하면 7색 8색을 하는 이 남편에게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같이 좀 들어보자고, 내가 들어도 되냐고 처음엔 얘기했는데 들으라고, 혼자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어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얀 거짓말을 치고 스피커폰으로 설교를 틀어놓고, 둘이 같이 산을 걸어 올라가는데 스피커폰 틀어놓으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교회 7색 8색 하는 남편이 다 들었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그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남편이 저렇게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듣는 것만 해도 남편이 마음이 열린 거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카톡 문자가 그렇게 와서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이 세상 가지가지 부동산의 신을, 돈의 신을, 성공의 신을, 자녀라는 우상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움켜쥐면 내가 완전하게 평안하고 완전하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 신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나도 혹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면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을 읽고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두 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29절에 어떤 건지 제가 강조하면서 읽을 테니까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2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동그라미 하세요. 나와 함께 동그라미. 나와 함께 동그라미. 계속 읽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동그라미 하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동그라미 하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두 번째 동그라미,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우시죠? 염려되시죠? 불안하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의학계에서 계속해서 뉴스 보도가 나오는 내용은 옛날 사스 전염병이 왔을 때도 그렇고
메르스 전염병이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전부 다 박쥐에서 이것이 전염이 되었다라고 지금 대체로 얘기하고 있는 편이에요. 박쥐는 바이러스를 몸에 2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이 박쥐예요. 한 번 날면 100km 이상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박쥐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바이러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RNA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DNA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DNA 바이러스라는 것은 변이가 되지 않아요. 변종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변종이 돼요. 변이가 돼요. 근데 이 변종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에 60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대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사르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앞으로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르스도 증상이고요, 메르스도 증상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증상이에요. 박쥐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박쥐 이전에 더 근원적인 원천적인 바이러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 바이러스예요. 인류는 죄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지가지 환경 문제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죄 바이러스의 이 원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지가지 사르스와 메르스와 갖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앞으로도 모양을 바꿔치면서 올 거예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노후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다 증상에 불과해요. 저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우리의 근본적인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건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신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일한 백신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신으로 죄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8장 2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뒤통수 많이 맞아보셨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와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백신으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날아가게 하시고 불안이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짧은 격리된 100년, 120년, 아니 200년, 500년까지 살지라도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현재 현실을 믿음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때로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믿음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